자, 지난 시간에 제가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나눠드린 거 22쪽 맨 위에 가서 보시면 잠언 1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메일도 하고 카톡도 하고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능히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다시 born again 할 때 그 again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그런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난 건 이게 땅에서부터 밑에서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유일한 속죄 희생물,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나이와 같은 짐승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속죄예요.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그럼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면 하나도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짐승, 죄를 짓지 않는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를 시켜서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덮어줬어요. 그 일을 4,000년 동안 하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될 수가 없어요. 짐승 죽을 수가 있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희생 예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예수님만이 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희생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물이 될 때 비로소 지옥을 피할 수가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일하신 구원의 해결책, 다시 말씀드려요. 온 우주 공간 안에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갈거나 치워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희생 예물이 없어요. 우리 사람 가운데 없습니다. 뭐 피를 흘리지 못하는 이런 식물 같은 거 안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왜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천사 죽지 못해요. 짐승 죽을 수 있지만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희생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석가모니니 마더 테레사니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시커먼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온 천하의 하늘 아래에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이 성경을 믿는다 그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 얻어서 지옥을 피하는 이거는 사람의 행위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만 이루어지냐?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은 다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10분만 마시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선물로 거저 주는 거지 공기 사서 사 먹어라. 아무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는 다 거저 주어진다. 태양도 다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7, 80년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everlasting life, 영구히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함께 사는 하늘에 있는 이터널 라이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사요? 어떻게 행위로 사요? 우리의 재물로, 명예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뭐로만 되냐? 오직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내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럼 뭘 믿어요? 그 주인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해결책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어떻게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렇죠?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지옥은 저 땅 밑에 있다. 그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23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이 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죄를 깨끗하게 죄를 이렇게 지적해주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돼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옮겨진 겁니다. 한번 믿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성경적으로 구원받으면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마찬가지고 제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히 구별될 것이에요? 되었어요?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에베소서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우리의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요새 이 세월호 이제 침몰 사건이 생기면서 세월호 이 실제 소유자가 구원파다 이래갖고 지금 뭐 심지어 KBS, MBC 할 거 없이 공중파 방송에서 지금 뭐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잘못된 것처럼 굉장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곤혹스러워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구원파가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탄을 받는 거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과거에 뭐 정확하게 뭐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만 오대양 사건에서 많은 사람 죽었죠. 또 여기 지금 세모, 이게 전에 이 청해진 해운 전해가 세모인데 이 세모에서 지금 한강 유람선 띄우다가 또 15명인가가 죽었잖아요.
이번에 또 근한 300여 명이 지금 죽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 소유주가 지금 자그마치 돈이 자기 소유가 2,400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2,400억.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구원파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원파라 불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 위에 있는 지도부는 잘못했을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지금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브랜드가 하나 이제 이렇게 찍히는 바람에 그래서 아주 괴로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면허를 주는 거다. 그렇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1세기 이거 지나가면서 여러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이단들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구원파가 주장하는 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으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와 같은 도덕 해이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냐? 뭐라 그래요? God forbid.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죄를 이만큼 졌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이만큼에 점점 늘어나면 구원 못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누구를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병아리 감별하듯이 감별 못해요. 구원받기 전에 죄를 이만큼 짓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서 죄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심각해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어때?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농후하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에베소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한 행위,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선한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행위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문제 삼는 거지.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한번 성경적으로 분명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히 구원받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거짓 목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다 양처럼 하고 나오는데 속은 늑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어떤 목사가 5천억 원을 교회에서 뭐 돈을 횡령해 갖고 이 기네스북에 오르게 됐어요. 우리나라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그렇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그대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거두겠냐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거두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가시나무니까 가시를 내는 거고.
그렇죠? 엉겅퀴니까 엉겅퀴를 내는 거지.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너무 쉬운 말이에요. 이거 사과나무 가면 뭘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 딸 수 있고, 포도나무 가면 포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아이들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너무 쉽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제 남편이나 제 아내가 구원받았는지 좀 분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 없어요. 이거 딱 보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표가 나타나고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네. 다만 뭐는 알 수 있냐, 이 열매로 미루어 보건데, 근데 속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예, 속으로. 예, 보건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긴 것 같다, 생각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밖으로는 얘기 안 합니다. 하면 그거 큰 문제가 되죠.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서,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지옥을 탈피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옥을 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징조가 있어요. 가장 큰 징조,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가장 큰 징조, 말씀을 사모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아기들로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교회에 이렇게 와서 모임에 참여하기를 일단은 좋아해요. 여기 와야 무언가 자꾸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자기의 영의 피로가 채워지기 때문에 일단 그 일이 일단 한 번은 있어야 돼.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타락해갖고 그게 죽을 수는 있어도, 알겠죠? 일생에 한 번은 말씀이 너무 꿀맛같이 이렇게 달다 하는 게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에 미쳐서 한번 살아봐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 애가 젖 안 주면 그냥 찾는 거 알죠? 울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생에서 한 번은 있어야 된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징표입니다. 그 다음엔 속사람의 변화가 생겨요. 속사람의 변화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나는 너무너무 지저분한 사람이구나. 그게 날이 갈수록 그 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하고 내가 요 정도뿐이 차이가 없는 줄로 알았는데 날이 가니까 이게 점점 야, 이게 시면의 깊이까지, 나는 저 밑으로 떨어지고 하나님 저 위로 올라가는 정말 쇳덩어리구나, 무가치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탐구하고 보다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저건 맞는 얘기구나, 저 목사가 얘기하는 거 저건 틀린 얘기구나, 이게 딱 들으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 책도 못 읽는 분들도 저 목사 저 얘기하면 저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오류를 이야기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지금 여기 독립신대교회 이런 목사를 하느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래요? 하는 일이 성경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목사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목사를 한다. 왜 그래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극심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닌 것들하고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나타나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일이 안 돼도 언젠가 저희 가면 다 해결이 되겠지. 항상 그 생각을 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 가서 보면,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파도 저기 가서 다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 가서 해결이 되겠거니 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겨난다. 이런 특징들이 이제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탈피한 사람이에요. 지옥에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냐? 지옥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물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건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걸로 표현하면 지옥 불속을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하세계의 지옥을 제가 요 칼라로다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거기다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야, 이게 땅입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여기 지구. 알겠죠? 지구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우리 북반구 사니까 그냥 위에만 보여준 거예요. 북반구. 아시겠죠? 이 밑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시고, 땅 밑에 가서 보시면 여기 뜨거운데 지금 불로 돼 있는데, 여기가 지옥이에요. 아까 부자가 갔던데 지옥 맞습니다. 이 전체 이 밑에 부분은 지하세계. 지하세계도 넓은 의미에는 영어로 헬이라고 쓸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부자가 같은 데가 있고, 여기 밑에 요 옆에 가서 보니까 구렁텅이가 깊은 게 있어서,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여기 낙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낙원으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한 이런 상태가 있고,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이제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여기는 창세기 6장에서 이 타락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이 지금 갇혀 있는 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제가,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3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알겠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 옆에 달렸던 죄인이 2명 있어요. 죄수가. 그 죄수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받는 그와 같은 대목이 42절에서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강도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이제 죽으시면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Remember me.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낙원에 있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면 바로 죽는 그날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는다는 거예요. 낙원. 자, 그래서 낙원은 어디고, 예수님께서 새 낮과 새 밤 동안에 이 땅 속에 이제 있었다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경에 있는 걸 한번 쭉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죽어서 간 장소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의인은,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인은 지옥에 갔고, 우리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아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가서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 아기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인은 천국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에 수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수장으로.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지금 지하세계에 지금 들어 있었다. 자, 그럼 시편 16편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자, 시편 16편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느냐 하면 8절,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당신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가 크게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고 고딕으로 표현되어 있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 시편의 이 대목은 누구에 대한 거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히 뭐에 대한 거냐? 부활에 대한 거예요. 부활? 그렇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면 부활 못하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0절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신다. 그럼 지옥에 한번 떨어뜨렸다는 얘기죠. 남겨뒀으니까 계속 남겨두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면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들어간 적이 있구나. 지옥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영어로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영어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영어로 된 데 가서 보면 우리 사도신경에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빼버린 거예요. 가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래? 성경에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펄펄 끓는 그 지옥에 들어갔냐? 아니에요. 그 지옥이 어떤 의미의 지옥이냐? 넓은 의미의 이 지하세계, 또 지하세계 중에 그럼 특정 부분을 얘기하라. 아브라함의 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엔지니어링, 이 매스, 수학을 하기 때문에 증명을 좋아해요. 증명을. 그래서 증명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한번 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니까 아까 읽은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40절 12장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렇죠? 영어로 가서 보면 3 days and 3 nights 3 days and 3 nights 세 밤과 그 다음에 세 낮 동안, 그렇죠?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어디에?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표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부활.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요나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고래 뱃속에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표적이 돼. 죽어야 부활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래야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 부활이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런 거예요? 요나가. 자, 그럼 요나가 진짜 죽었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죽었는지. 조금 이따 읽고요. 사도행전 읽어보죠. 요 밑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요나가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어디에서 부르짖어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지옥 알죠? 깊음 속으로, 공부하신 거 알죠? 바다들 한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지금 들어갔는데 몸은 고래 뱃속에 있고 지금 요나의 혼은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예수님하고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을 때 몸은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고 예수님의 혼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지옥이라고 아까 했는데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옥.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 살아나온 건 부활한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보여준 표적이 뭐예요?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표적을. 많은 교회에서 요나가 살아있었다. 고래 뱃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남았다가 도로 나오는 거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기절했다가
그렇죠? 그때 3일 있다 나왔다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몸은 고래 뱃속에, 요나의 혼은 어디에? 지옥에. 여기 지옥의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지옥의 뱃속에.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시편 읽었는데 시편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아까 읽었던 시편입니다.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맞죠? 아까 읽었던 시편 똑같은 얘기죠?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이미 썩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미 몸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당사자는 썩음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맞죠? 제 이야기 이해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그렇죠? 이미 죽었어요. 지금 그 다윗의 무덤에 지금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썩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보면 안 된다니까 이건 다윗이 아니죠. 맞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 16편 내가 인용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다윗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돌무덤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다윗은 이미 썩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으실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기 하 7장에 가서 보시면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시로 오시는 메시아 영원 무궁토록 그런 왕국을 세우실 그런 분이 오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편 16편의 그 구절은 누구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고 그게 예수님의 특별히 뭐에 대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혼이 죽은 이후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지옥에 들어갔다니까. 지옥에 들어가셨어요. 아시겠죠? 그 지옥이 넓은 의미에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지옥에 해당하는 말이 스올이란 말이에요. 그 스올은 넓은 의미의 지하세계를 이야기한다. 스올. 그 중에 한 부분이 펄펄 끓는 그와 같은 그 지옥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거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He descended into hell. 그렇죠? 그분께서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에베소서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아까 시편도 다 읽었으니까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죠. 맞습니까? 예,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맞아요. 지옥. 다른 얘기로 하면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거기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신,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어떤 일들 했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끌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끌고 올라가셨다. 그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갇혀있는 구약시대의 성도들 아시죠?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담이라든지 이브라든지,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품속에 지금 갇혀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땅속에 있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약시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지금 거기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낙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낙원은 하늘에 있다. 어디 이거 증명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은 괜찮은 것 같고, 이거 문과로 이렇게 하신 분은 조금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종합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어디예요? 땅의 심장부에 내려간다. 그렇죠? 누가복음에서 또 뭐라 그래? 23장에 낙원에 있겠다. 그렇죠? 낙원에 있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 결론의 말씀.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었냐?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의 혼은 지옥에, 즉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까 한 강도. 그렇죠? 내가 낙원에서, 낙원, 그렇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는 낙원이 땅에 있었구나. 알겠죠? 그 낙원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이구나. 더 낮은, 땅에 더 낮은 부분이구나.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낙원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흘 동안 땅 속에 지하세계, 넓은 의미의 그런 지옥 아니면 낙원, 그 부분에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 가서 또 하나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가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여기도 이제 천주교에서 연옥을 주장하는 이와 같은 구절이 베드로전서 이제 3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어느 분이 개역성경으로도 좀 찾아서 있다 읽어달라고 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19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에 의해 어디에 가세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영들. 예수님이 어디로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밑에 내려가신 거 사실이죠. 거기 어떤 한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들. 맞습니까?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영들. 성령님에 의해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근데 그 영들이 누구냐? 20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이 8명 빼고 다 죽었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을 해서 거인 종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사악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타락한 그 천사들을 가두어둘 그런 장소가 하나 필요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니까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있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이렇게 놀아나던 이 여자들하고 해서 생겨난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었을 겁니다. 몽땅 다 거인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렇죠. 세 종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 가서 보시면 사람은 영이 있다고 얘기하지 사람을 영이라고 부른 케이스는 성경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존재는 일단 하나님의 아들들, 아까 탈타로스라고 하는데 아시죠? 천사들을 가둬놓은 이 탈타로스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게, 이제 천사들이라고 보는 게 1차적으로 맞는다. 아니면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냐? 이 천사들하고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이 거인들, 하이브리드, 오케이? 근데 노아 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영이라고,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많은 주석자들은 노아 시대 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영으로 보는 그와 같은 견해를.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탈타로스에 있는 그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낙원에 있던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 알겠죠? 거기 살던 그 낙원 자체를 아예 통째로,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시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방에 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경우가 발생해. 이때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여기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느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거 어디로 채 올라가요? 낙원으로 채 올라가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낙원이 옮겨진 거예요. 아시겠죠? 셋째 하늘로.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낙원이 저기 하늘에 있는가 보다 하고 오늘 그 죽은 그 강도가 천국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안 맞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께서 4월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낙원을 통째로 옮기세요. 그래서 지금 있는 땅에 있는 이 낙원은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에도 낙원이 거기 나오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도 거기 가서 보니까 22장 1절에서 2절,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전결함을 내게 보여주니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 이제 그 낙원이라고, 지금 낙원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낙원 이야기가 이제 이 자리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을 하면 구약 시대에는 여기 요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날 십자가에 3명이 달렸어요. 아시겠죠? 3명이.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달린 분이 예수님, 양 옆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몸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날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혼은 여기 낙원에. 맞죠?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자, 한 강도가 있어요. 회개한 강도가 있어요. 회개한 강도의 몸은 어디에? 무덤에. 맞죠? 회개한 강도의 혼은 어디에? 낙원에. 그렇죠? 회개하지 않은 강도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강도의 몸은 어디에? 무덤에. 회개하지 않은 강도의 혼은 어디에? 여기 지옥불 속에. 아시겠죠? 그렇게 결론이 이제 나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지옥불 속에는 모든 혼들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희고 큰 왕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몽땅 이게 사망과 지옥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불호수로 던져진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존재가. 이게 되는 게 둘째 사망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낙원으로 갔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아느냐? 자, 한번 가서 사무엘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8장. 사무엘기상 28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궁핍해지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찾아가죠. 그렇죠? 무당에게 찾아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사무엘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맞습니까?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 앞에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를 두고 그녀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위로 데려오랴. 어디로? 위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구를 위로 데려. 왜? 구약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어디로 갔어요? 밑으로 갔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다 밑으로 갔습니다. 그가 지금 이 무당이 어떻게, 구약시대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밑에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밑에서 어디로? 위로. 그렇죠? 데려오랴 하니라. 여인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사무엘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니라. 사무엘이 지금 천국에, 지금 우리 식으로 천국에 있으면 밑으로 데려와야죠.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위로 데려오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하며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들이 어디에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며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와요 내려와요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진짜 사무엘이에요. 이거 일반 교회 많은 교회에서 뭐라 그래? 이게 다 가짜라고 얘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박수가, 무당이 사무엘을 진짜 데려올 수 있느냐? 이 경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매번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이 경우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진짜 무당이 하느냐? 진짜 무당은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이런 특별한 경우. 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발람과 같은 경우엔 나귀가 말도 하죠. 그거를 지금도 나귀에게 말을 시키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건 성경에 단 한 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당 박수가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올라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 한 번 보여주신 거지. 이걸 가지고 노력하면 안 돼.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노력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보면 그럼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어디로 내려가요? 지하 세계로 내려갔어요. 그거를 스올. 그래서 우리 말로는 지옥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이 많은 경우는 좁은 의미의 그 뜨거운 불이 있는 그 지옥을 가리킬 때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 이런 지하 세계를 가리킬 때 특히 여기 아브라함의 품, 낙원을 가리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